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은 조금만 읽을 거예요. 조금만 읽는데,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승리의 삶.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제가 이 은혜 영성의 파워 같이 시작하면서 그 20% 이만큼 지금까지 목회하고 무신교회에서 11년째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는데 20% 부족한 거 여기서 한 15% 채운다. 20%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15% 채운다. 제가 그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거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승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승리, 예수님하고 싸워서 승리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게 20%가 부족한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승리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배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20%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20%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건지,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왜 두렵지? 왜 혼란스럽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잖아. 도대체 무엇에 대한 승리예요?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근데 무엇에 대한 승리예요? 근데 그게 20% 부족하다니까요. 도대체 말씀 안에서, 그러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대적해서 싸워야 돼.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무엇에 대한 승리예요? 무엇과 싸워 이겨야 돼? 마귀요? 믿지 않는 사람, 마귀. 나 자신 나왔어요. 신명인 권사님 수요일날 금요일 안 나오는데 정답을 또 얘기했네. 나 자신. 이게 제일 가까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세상? 그 세상 한복판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부르니 이런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영혼이 있습니다. 나하고 영혼은 따로따로예요? 같은 거예요? 같으면서 이건 분리되어져요.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못해요? 근데 내 영혼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에 대한 승리냐는 거예요. 나하고 내 영혼은 같은데 내 영혼이니까. 근데 이건 분리돼요. 근데 나는 내 영혼을 어떻게 못해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면은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말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 내 영혼은 누가 주장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100% 맞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인데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 2부 예배 때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영혼을 띄워놓고
잘 되려면은 왕이 돼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을 띄워놓고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받으려면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왕으로 삼는다고 그럴 때 왕이 돼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띄워놓고 나만 잘 되려면, 흔히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대로 가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려면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 사명이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사명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 사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승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80%짜리예요.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본문에서. 이 승리의 삶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80%. 근데 20%가 완성이 안 되면 구원은 외쳤는데 아멘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기 어렵다. 고난 속에서도 두렵지만 내 영이 잘 되어지면, 내 영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힘들어요. 근데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돈되어지면 마치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럼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가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범사가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된 것 같이 영육이 강건하게 일어난다. 영과 육체가 다 건강하다? 여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육체가 병들었는데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병들었어도. 이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고, 이것은 율법 안에서는 흉내도 못 해요. 이거 율법 안에서 흉내 못 냅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킵니다. 절망시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면은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죠. 그런데 율법은 나를 자꾸만 옛 사람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 부분이 오늘 작은 1장, 2장, 3장으로 나누면 승리의 삶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본성과 성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좋을지 너무너무 제가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설명을 하고, 오늘 요 정도, 이 승리의 대상이 뭔가. 승리의 대상은 세상일 수도 있지만 마귀를 상대로 승리해야 되겠지만 먼저 승리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잘 돼야 된다? 내 영이 잘 돼야 된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무슨 복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의 뒤바뀐 본성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자주 좌절을 경험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 위해 살려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승리를 경험하거나 만족을 얻지 못한다. 언제나 충분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았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예, 그 부분에 밑줄 그어주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밀어넣으셨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누구는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셨다?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다.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곳은 우리의 자족함을 끊는 자리이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자족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은 죽었고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재창조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거룩과 의로움에 의지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승리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전반부에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은 그 남자와 함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바울은 같은 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취하셔서 예수님 안에 두셨다고 말한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죽은 것인지 율법이 죽었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율법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분과 결혼하게 되면 율법이 말하는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 대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과 연합하게 되어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은혜와 결혼하는 것이다. 은혜와 결혼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관계다. 그분은 지금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그분의 소망은 우리가 단지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를 허락할 때 이런 일은 가능하다. 로마서 7장 13절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임을 말한다.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제 7장 후반부를 살펴보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여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 바울은 죄를 짓기를 원했는가? 바울의 근본적인 소망이 죄 짓는 것이었는가?
그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다. 믿는 자의 본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싶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서 1장 4절을 말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할 일을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 대신 자아를 쫓아 살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대신 자신의 노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좌절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 뭔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 말이 어렵죠?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율법과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도 잘못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솔직한 잘 정리가 안 돼.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전히 뭡니다? 죄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얘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 대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난 죄인이 아니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이 아닌데 우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걸 잘 잡고 나가야 돼. 자, 8.15 사면 복권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이 사면 복권 할 때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 이렇게 죄가 있었는데 싹 감해주는 것. 제일 많은 분량. 정치인 아니에요. 경제인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많은 분량. 뭐예요? 자동차와 연결되어 있어요. 벌점 싹 감해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큰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신호를 찍지 않고 가서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럼 벌점 몇 점짜리예요, 이게? 예를 들어 15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2번 하면 면허가 일시 정지되죠. 벌점 30점이면. 그럴걸요? 예. 그런데 내가 15점짜리 죄이냐? 죄진 거니까. 예, 법을 어긴 거니까. 근데 8.15 날 싹 벌점을 클리어, 깨끗하게 해줬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죠. 이건 은혜죠. 나라에서 이 벌점을, 이 벌점이 있는 수십만의 사람을 일시에 딱 없다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때로는 이거 이 신호 받아야 교회 정확하게 도착하는데 싹 봐서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여전히 지나갈 때 없어요. 여러분 없는데 저는 있어. 그럼 나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죄를 사면해 줬는데도
또 죄를 지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산상에 들어가 보니까는 내가 죄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안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했거든, 하나님도. 근데 누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그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그 죄의 성질이 남아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그 죄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시네.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여전히 의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학적인 기준을 딱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전히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에 대한 성질이 남아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본성과 품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거를 세상적으로는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적인 언어로는 죄성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옛사람, 옛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고 우리는 새 사람, 새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 이해를 가지고 다음 과로 넘어갑시다. 잘 보이나요? 네. 본성과 성품이에요. 두 번째 단어. 왜냐하면 본성이란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꼭 성경에 본성, 성품을 꼭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그런데 본성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옛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나도 보세요. 옛 사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은 어떠한 경향,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냐?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느 집사님 제가 잠깐 나눴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랑 얘기를 할 적에는 다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러다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내 아이를 보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아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거듭나지 않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성경 그대로 올려봐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 여전히 그 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두움이에요. 어둠 속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왜냐? 이것은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PPT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본성과 성품에서 다룰 것은, 본성은 옛사람에 속한 것인데 이건 육체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 영주주의자의 이분법적인 얘기는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 또 본능, 먹고 싶으면 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미워하는 분량에 차면 그만큼 미워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이 정도 됐으면 용서해야 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 안 하기도 하고, 이거 본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얘기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건 뭔가요?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 나를 너무 오래 참아주세요.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이거는 내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살아가요. 경험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다 달라요. 경험한 게 다 다르니까. PPT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죽었고 본능으로 죽었고 죄의 성질이 여전히 남아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내가 많이 변했지? 당신 많이 변했어.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 이러면 안 되고 당신 참 많이, 내가 봐도 당신 참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지.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스스로는 뭐야? 여전히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만큼 내 삶의 분량이 달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옛 사람일 때하고 새 사람일 때하고는 전혀 색깔이 같아야 달라. 완전히 다른 거지. 이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성향이 경향이 달라졌어요.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공무원은 뭘 입어요? 제복을 입어요. 학생은 뭘 입어요? 학생은 교복을 입어요. 의사는 뭘 입어요? 흰색 가운을 입어요. 또 뭐가 있나요? 판사는 뭘 입어요? 검정색 가운을 입어요. 검사는 뭘 입어요? 또 깜장색 가운을 입어요. 저와 여러분은 뭘 입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열매로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의 품성이 날마다 깊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자, PPT 다시 올려주세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0절,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각각 육체의 소욕, 즉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느냐.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 사람일 때는 육체의 소욕만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내가 원하는 성령의 그 거룩한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거스리는 걸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서로 내 안에서 막 대적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성경 하나 더 보여주시죠. 로마서 8장 6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새 사람인데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내 영이 잘 되면은 사망 가운데 살겠어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겠어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제일 시간적인 어떤 모든 부분에서 투자하고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내 영이죠.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예수의 사람인데 거듭났는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건 내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내 영이 잘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목판에 있는 것은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똑같아요,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누구는 새사람은 승리하고 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 아래에서 전전긍긍해 예수로 거듭났는데 실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머지 20% 여기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영이에요. 내 영. 내가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목사지만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실패를 경험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 제가 뭐 쌍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와서 안 되는 얘기가 뭐예요? 사는 게 이게 뭔가? 진짜 소망이 없다.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가도 별 재미가 없고, 집에 가도 별 재미가 없고, 자식을 봐도 별 재미가 없고, 먹을 걸 봐도 별 재미가 없고.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내 영이 어떤 거예요? 내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저 거듭났어요. 근데 항상 이 본성, 옛사람에 속한, 또한 성품, 새사람에 속한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면 누가 이겨요? 새사람, 영에 속한 새사람이 이기고, 네 영이 시원찮어? 그러면 누가 이겨버려? 육체의 법이 이겨버려. 이건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법,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 율법, 거듭나기 전에 추구하던 것들, 그게 있다. 또 한 법이 있다. 그건 성령의 소욕이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근데 난 뭘 본다? 누가 이기는 걸 본다? 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걸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뭘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황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내 영을 바로 세워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 이 생명과 영생의 법을, 평안의 법을 누리게 할 다른 게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백하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진리가 너무도 귀중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리 안에 거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 거룩한 소망과 열정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이거든요. 다음 주 본성과 성품 한번 집에 가셔서요,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번쯤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몰라. 근데 읽고 오시는 거하고 안 읽고 오시는 거는 다를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만 괴롭게 해드릴게요. 예. 이거 승리의 삶이 이거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큰일인데, 그래도 유익했죠?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유익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제가 다음 주에 더 노력해갖고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90%는 유익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머지 5%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할 때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